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정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성도라면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 부활 신앙에 대해 서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바울은 부활 신앙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그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이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대로 이 복음 안에만 굳게 서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선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취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셋째,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종교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부 사람의 주장이라거나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걸 근거를 뭘로 된 겁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실제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상한 학문이나 사상을 따르거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부활신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이미 오래전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의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특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잘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맨 나중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맨 나중이라는 것은 정말 순서상 자신이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투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저와 같이 미천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이런 겸손함을 보인 이유가 이어서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한 점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도이기는 하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도직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겼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는 건 맞지만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 멈추지 않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은 사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으면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자주 망각해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언젠가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내용인 부활 신앙이 성경에서 이미 증언된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사도로 섬기고 있지만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 의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며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항상 복음 안에 머물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절을 맞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믿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치유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활 신앙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오늘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섬길 때 주께서 기쁘게 그 상견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조전 10분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